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죄와 권면을 어떻게 구분하죠?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일부 죄구원 10개 주제 중에서 10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저는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 말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괜한 불평불만을 한다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특히 그래요. 일단 이해하고 경청해 주고 싶은데 잘못된 걸 바로잡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공감도 잘 되지 않아요. 이런 마음도 남을 정죄하는 것일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대략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현실이 정말로 잘못되어 있어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현실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왜곡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말은 나쁜 것이라고 보아야겠지요. 이 중에서 질문자가 고민하는 상황은 두 번째 경우에 가까운 것 같네요. 질문에 나온 공감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가질 때 쓰는 단어이지요. 이 단어는 위에서 말한 예 중 첫 번째 경우에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경우, 즉 사실을 왜곡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상황에서 쓸 때는 좀 더 신중해야 하죠. 이때는 공감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상대방 생각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가 고민하는 두 번째 경우, 현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현실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 보기로 해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서 획일적으로 어느 한 가지 해결책만을 제시하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부정적인 말 중에서도 그 내용이 하나님과 관계되느냐, 사람과 관계되느냐를 기준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어요. 먼저 부정적인 말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경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해당되겠죠?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말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일은 우리 친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대부분 사탄의 권세 아래 깊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어린 학생이라면 이런 말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일들은 신학적인 공부와 훈련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또한 이 주제로 말을 시작하면 대개 결론이 없는 논쟁으로 빠져들기 쉽죠. 따라서 이런 경우를 만나면 상대방의 잘못을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많은 말을 해서 고치려고 하기보다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대화의 소재를 다른 것으로 돌리거나 적당히 대화를 피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고요. 그렇다면 사람과 관계된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은 너무나 다양하고 또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도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신중한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성경 말씀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상대방이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일단 그 말을 잘 경청하고 상대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더 깊이 생각해 본 후에 신중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은 매사에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더 잘 찾아내고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특별한 이유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거나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때 비관적인 철학이나 가르침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그 친구의 말을 잘 들어주면서 따뜻하게 품어주고 세상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들을 소개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희망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꾸준히 보여줌으로써 친구가 조금씩 밝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확대 해석을 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유형 역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의 폭이 넓지 않은 것이지 악한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섣불리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A와 B라는 친구가 어떤 모임에 참석했어요. A는 B와 인사를 나누고 싶었는데 B가 다른 사람들과만 이야기하고는 모임 도중에 먼저 가버렸어요.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한 A는 화가 났죠. 그런데 사실 B는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서두르다 보니 구석에 있던 A를 미처 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만약 A가 누군가에게 B의 괘씸한 행동에 대해 말을 한다면 B는 나쁜 사람이 되고 말겠죠. 이런 상황에서 A의 말을 들을 때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A의 말만 듣고 공감을 표시하면서 B를 나쁜 사람으로 성급하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A를 무작정 나쁜 사람으로 비난해서도 안 되겠고요. 이때는 일단 말을 아낄 필요가 있어요. A의 말에 대해서 공감이나 비난하는 태도 둘 다 보류하고 B에게 자초지종을 알아본 다음에 오해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심술궂은 마음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서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고의로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는 것이죠. 이 경우는 그 사람의 말을 일단 주의 깊게 들어본 후에 그 말이 좋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확인되면 이 사람의 말에 절대로 공감을 표현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때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10번 기도하라.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비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하죠. 따라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꼭 필요해요. 둘째, 잘못은 지적하되 사람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기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죠. 지적을 받는 상대방이 자기를 미워해서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점에서 권면과 정죄는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권면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태도이지만 정죄는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지나쳐서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따라서 우리 친구는 어떤 경우에도 권면이 정죄로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셋째, 잘못을 지적해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이 말씀에 따라서 권면하기를 중단하고 친구가 잘못에 대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당분간 관계를 끊거나 단호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 권면과 정죄의 차이를 이해했나요? 지금은 친구의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 있겠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권면한다면 서로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